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녁밥도 먹고 그리고 외국인 거리도 한번 돌아다니고 또 케밥도 먹고 김수로 왕릉도 가보고 네, 공부만 하러 왔지만 네, 간단히 이제 여행도 좀 하고 공부만 하고 싶으셨죠? 예.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은 이 휴유암 좌선문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휴유암 좌선문이 뭐 생뚱맞은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침에 좌선을 교당에서 해보신 적이 없죠. 한 번도. 예, 사실은 교당에서 아침마다 좌선할 때 읽는 독경문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불교 교당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좌선을 하고 이걸 독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불교 안에서는 사실 많이 독송되는 경전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일반 제가교도님들은 모르지만 이제 교모님들은 좌선을 하니까 교모님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게 익숙한 경이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제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후에 이론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 했잖아요. 예,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설, 그 다음에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소문, 법호, 개성까지 다 한번 전체적으로 훑었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오기 전에도 이론상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냐면 연습 문제, 내가 지금 공부한 것과 이게 이제 몽산 덕이 화상의 이 법문이거든요. 근데 몽산 덕이 화상은 이제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당나라 때가 불교에서 가장 이 불교가 중흥되던 시대였어요. 이 중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가 우리로 따지면 아마 고려 시대인가 봐요. 근데 한국의 스님들하고 교류가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한국의 조계종, 한국 불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게 조계종이잖아요. 서울에 조계사가 있고, 조계종이 선종불교잖아요. 불교가 종류가 많은데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은 조계종이고, 그 조계종은 선종불교거든요. 선종불교인데 그럼 이 선종불교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냐 그러면 간화선을 해요. 간화선. 간이라는 거는 본다는 뜻이고 화두를 보는 선을 해요. 근데 이제 간화선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지.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있네요, 제가.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는 간화선을 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간화선의 지침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어요, 몇 권이. 뭐 대해종고의 서장, 그 다음에 고봉원묘선사의 선요, 그 다음에 이제 몽산덕이의 이 몽산법어류의 책이 간화선의 지침서로 불려요. 근데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간화선 관련된 책을 보셨어요. 간화선. 그러니까 원불교에 화두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정전에 보면은 의두요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간화선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몽산덕이 화상도 간화선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몽산덕이 화상이에요. 근데 이제 원불교 좌선 시간에 끝나고 나서 이 휴유암 좌선문을 읽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택했냐 그러면, 원불교에서 정신수양 공부 그러면 대표적으로 연불과 좌선인데,
연불하고 좌선을 교당에서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공부 수양한다 그러면 항상 좌선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좌선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선이냐라고 할 때 그 선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글이 이 휴휴함 좌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선문을 공부하고 나면 좌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이걸 봐야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전에 좌선법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또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좌선법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양이 좀 많죠.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가 선의 경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휴휴함 좌선문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짚어보려고, 대표적인 공부 중에 하나가 좌선이고, 또 좌선이라는 건 어떤 경지인가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러면 좌선하고 이론쌍과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좌선은 좌선이고 이론쌍은 이론쌍이냐? 아니에요. 이론상의 경지를 앉아서 유지하는 걸 좌선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휴휴함 좌선문에 나와 있는 모든 글은 이론상과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동어 반복인 거예요. 결국은 이 이론상의 동어 반복으로 된 글이에요. 휴휴함 좌선문도. 그러면 저는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공부했던 이론상의 진리와 그 체험의 내용과 이 익숙하지 않은 이 글이 하나의 자리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할 일이.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불교에서도 결국은 이론상의 자리를 결국은 추구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휴휴함 좌선문 제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휴라는 거는 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쉰다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청정한 마음이 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보통 이제 불가에서는 휴, 헐 그러거든요. 휴도 쉰다는 거고 헐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쉬고 크게 쉰다. 그래서 대휴, 대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자리가 어디냐? 그 휴헐처라고 얘기하는데, 처는 고처니까 휴헐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쉬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쉬는 거예요? TV 보고 넷플릭스 보면 쉬는 거예요? 아니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쉬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쉰다고 얘기하잖아요. 쉬는 날 뭐 해? 그러면 나 쉬는 날 뭐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 뭐 이러잖아요. 너 쉬는 날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누구 만나러 갈 거야? 그게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내가 지금 하기 싫은 일, 반복되는 일, 이런 일에서 벗어나서 조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선 공부에서는 쉰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상관없이 쉬어야 돼요. 그게 선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항상 청정한 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쉬고 있는 거예요. 쉬면서 바빠요. 근데 한가한 것 같은데 번뇌를 끓여요. 그럼 그 사람 못 쉬는 거예요.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다. 물론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 작용을 하고 자기를 계속 소진시키고 있는 거지,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청정한 마음을 챙기면 그때 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쁘지만 사실은 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쉴 때도 그 마음으로 쉬어야 진짜 쉬는 거예요. 쉬면서 뭔가 바쁘게 무언가 맛있는 걸 바쁘게 먹고 뭔가 재밌는 걸 바쁘게 보고 사람들과 바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한다고 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휴월처, 그러니까 쉬고 쉬는 그 마음자리를 알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어디죠? 이제 직장에 돌아가셔가지고 직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그게 쉬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이 괴롭지 않아요. 바쁘지 않아요. 한가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쉬면서 일하거든. 근다고 해서 쉬면서 일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일을 대충대충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자리가 항상 청정하고 손은 바쁜 거예요. 입은 바빠. 하지만 저 마음은 항상 쉬고 있어.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육군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육군을 쉬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안이비설 신의를 계속 쓰고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쉴 줄 몰라요. 누구만 쉴 수 있냐? 깨친 사람만 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휴휴함, 쉬고 쉬는 그 암자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데 그 휴휴함을 여러분이 발견하려야 되는데 그 휴휴함이 뭐냐? 그게 청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청정한 마음에 들어서 그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휴휴함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휴휴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휴휴함 좌선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휴함만 알면은 좌선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휴휴함에 들어앉은 게 좌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선한다는 건 뭐냐? 휴휴함에 들어가는 게 좌선이에요. 휴휴함에서 쉴 수 있으면 그걸 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휴휴함을 몰라. 쉬고 쉬는 자리를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좌선을 하지만 사실은 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무언가 계속 찾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을 하는데 쉬는 게 아니라 좌선도 일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좌선이 괴롭지. 좌선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 괴로워. 뭔가 성취하듯이 선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론상 모르고 좌선하면 선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좌선은요. 쉬는 거예요. 쉬고 쉬는 거예요. 휴휴함에 들어앉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죠? 이 암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쉬고 쉬는 암자예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부좌선자는 대범 선이라고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모름지기 좌선이라는 거는 이런 말이잖아요. 지선의 자리에 사무쳐서 마땅히 스스로 성성하게 하매니 수다로지 선하여 당자성성이니 모름지기 지선의 자리에 사무쳐서 마땅히 스스로 성성하게 하매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한 어떠한 선의 경지인데 그게 어떤 마음이잖아요. 지극한 마음에 그쳐야 돼. 지극한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좌선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지선의 자리에 사무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청정한 그 지선의 자리, 그게 우리의 청정한 마음자리예요. 글로 사무쳐 들어가서 마땅히 스스로 성성하게 한다. 성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성하다는 거는 뭔가 밝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밝게 깨어 있어요. 성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보이시잖아요. 이 소리가 들리시잖아요. 뭐 적을 거 없어요. 적어봐야 여러분 다시 안 볼 거잖아요. 그냥 이 순간에 이해만 하고 끝내세요.
어차피 영상 또 올릴 거니까. 예, 적지 마세요. 적지 말고 저한테 집중만 하세요. 예, 이거 뭐 학습하러 온 거 아니고 여러분 마음 만나러 온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집중만 하세요. 마땅히 스스로 성성하게 해야 되는데 성성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소리가 듣잖아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성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성하다고 하는 거는 뭔가 맹하고 멍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맑게 깨어 있는 게 성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선의 자리에 그치면 성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청정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청정한 마음이 그게 지선의 자리고 지극한 선의 자리고 스스로 성성한 자리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좌선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좌선을 가만히 하고 앉아 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 소리가 안 들리고 밖에서 개구리 소리가 지금 있잖아요. 저 개구리 소리도 안 들리고 몸에서 어떤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뭔가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는 어떠한 특정한 상태를 경험하는 게 좌선일까요? 모르겠지.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좌선을 할 때는 뭐냐면 누군가가 문을 여닫는 소리도 환히 들리고 몸이 더우면 더운 줄을 알고 차우면 추운 줄을 알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번뇌가 없으면 번뇌가 없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뭐 졸고 있으면 졸고 있는 줄을 알아요. 모든 경험이 상실된 게 아니라 모든 경험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어디에서? 청정한 마음에서. 그게 스스로 성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지선의 자리에 그쳐 있는 거예요. 지선의 자리는 경험이 상실된 게 아니라 경험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게 지선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좌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상실돼가지고 뭔가 나는 없어지고 우주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좌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상상이에요. 상상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청정한 내가 성성해지는 거예요. 생각의 내가, 생각으로서의 나, 감정, 판단, 느낌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청정한 그 나가 성성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좌선이지 그 청정한 나가 상실되면은 그건 좌선이 아니에요. 그걸 혼침이라고 그래요. 혼침. 자, 모름지기 지선의 자리에 사무쳐 마땅히 스스로 성성하게 함이니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절단사상호대 불락원침을 위주자요. 온갖 생각을 끊고 끊으되 온갖 절단사상, 온갖 생각을 끊고 끊어요. 생각을 끊고 끊으면 어떤 상태예요?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청정한 상태예요? 청정한 거예요. 생각을 끊고 끊는다는 거는 청정한 상태로 유지가 된 거예요. 잡념과 번뇌로 안 끌려가고. 그리고 혼침한 데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혼침. 혼침한 데 떨어지지 않아. 그럼 혼침이 뭐냐? 혼침은 멍한 게 혼침이에요. 멍한 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좌선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사님께서 우리는 좌선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일 좌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좌선을 막상 앉아서 하게 되면 어떨까요? 잠도 아니고 이거는 뭐 멍하고 이거는 잠 아니면 멍한 상태 아니면 막 잡념을 끓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잠도 혼침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히는 뭐냐면 그 혼미한 상태에 떨어지는 게 혼침이에요. 멍한 상태에 떨어지는 거. 근데 좌선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멍하다가 잠자요. 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으면 멍한 상태예요. 근데 그거는 잘하는 선이에요? 못하는 선이에요? 못하는 선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고는 온갖 생각을 끊고 끊는데 혼침한데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떨어지지 않는 걸 좌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좌라하고 무엇을 선이라고 무엇을 좌라하고 무엇을 선이라고 이게 좌하고 선이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무엇은 무엇은 좌요, 무엇 선이요, 무엇은 좌요, 무엇 선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문장 자체가 반복적으로 좌선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좌하고 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좌하고 선이라는 거는 동어예요.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좌의 경지도 청정한 자리고요. 선의 경지도 청정한 자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 이 몽산 덕이화상이 좌와 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몽산 덕이화상이 그 쓴 아주 그 불교에서는 그 선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 육조 단경이거든요. 그 육조 해능대사의 그 육조 단경이 있음으로 해서 선종불교가 생긴 거예요. 그 육조 단경에 그 책을 갖다가 그 번역한 분이 몽산 덕이화상. 그래서 지금 많은 많은 지금 육조 단경 그 번역본들이 거의 몽산 덕이화상 또는 뭐 도낭본도 있고 한데 덕이화상이 육조 단경을 많이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육조 단경 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몽산 덕이화상이 육조 단경을 번역했는데 이 육조가 그러니까 선종의 맨 앞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육조가 좌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 근데 그게 좌와 선을 분리해서 설명을 한 거야. 그 똑같은 패턴을 몽산 덕이화상이 더 많이 양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육조 단경의 좌선을 어떻게 설명했냐? 한번 볼까요?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도 공부를 하지만 이걸 영상으로 남겨서 누군가 휴유암 자선문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좌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좌라고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좋은 경계도 있고 나쁜 경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것만 경계가 아니죠. 좋은 것도 경계고 나쁜 것도 경계예요. 마음의 대상이잖아. 내가 마음에 지금 이거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경계란 말이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 근데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이 미운 사람이 드러났어. 그러면 나쁜 거잖아, 그거는 내 마음속에. 또 좋은 사람이 드러났으면 좋은 거잖아. 성공이 드러나면 좋은 거고 실패가 드러나면 나쁜 거잖아. 그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계는 있는데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경계는 있어. 그럼 경계는 있는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는 있는데 생각이 없어. 근데 경계가 있는데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네, 그럼 경계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가 안 좋은 경계가 있는데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이 따라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99% 일어나잖아요, 거의. 맞아요, 틀려요. 또 좋은 말을 여러분한테 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좋은 마음도 없고 나쁜 마음도 없다니까? 좋은 경계는 있는데 마음은 없어.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거는 여러분 눈에 드러난 경계예요. 이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걸 드러내는 그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이거 드러난 그 마음자리가 좋아요, 나빠요? 청정한 자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건 생각이 좋고 나쁜 생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좌냐? 이 책처럼, 여러분이 책을 보는 것처럼 마음에서 좋고 싫은 경계를 당했을 때 청정한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를 좌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 생각 없는 자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좌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계는 있는데 마음은 있다 없다? 없다. 경계는 있는데 마음은 없다. 그 없는 마음을 무심 또는 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 공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예. 불교 그러면 공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예. 경계는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내 마음은 어때요? 공, 텅 비었어. 다시 말해서 청정하다고. 그거를 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가 선이냐?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일러 선이라고 한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청정한 이 마음자리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거 움직이지 않는 자리잖아요. 맞죠? 뭔 짓을 해도 그 자리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유상이라고 하고 상주 불멸 여여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을 자각하는 것을 보고 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은 경계예요, 경계 드러난 자리예요. 경계에 드러난 자리를 자각하는 것이 좌고 경계에 드러난 자리를 자각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좌하고 선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같은 경지에 대한 다른 말인가요? 같은 경지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휴함 자선문의 몽산덕이화상도 지금 이 육조 대사의 이러한 입장에서 좌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좌든 선이든 말은 다르지만 좌가 추구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고 선이 추구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지 좌라는 말 자체, 선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따로 있다 없다? 구분된 의미가 따로 없어요. 저도 사실은 뭐냐면 이 휴휴함 자선문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좌는 뭐고 선은 뭐냐 그거 가지고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물었어. 한문을 잘하시는 분, 뭐 공부 많이 하신 분한테 도대체 좌하고 선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좌하고 선이 구분이 안 된다. 좌가 선 같고 선이 좌 같다. 이 문장이 구분이 안 된다고. 좌 같으면 일관되게 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선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좌를 설명했다, 선을 설명했다. 좌가 선이고 선이 좌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왜 좌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설명하고 선이라고 해도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두 번째 좌도 그 전에 좌하고 같은 내용이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설명마다 다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 좌라고 하는 거는 정, 고요함을 얘기하는 거고 또 선이라고 하는 건 해. 그래서 정해 쌍수에 대한 이야기야.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좌하고 선은 동어반복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어반복이다. 지금 이 육조 단경을 봐도 그렇고 동어반복이다. 근데 아마 제 말이 맞을걸. 맞을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좌든 선이든 다 어디를 가리키냐? 청정한 자리 가리키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좌고 청정한 자리가 선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그냥 보셔야지 좌가 경제가 따로 있고 선의 경지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을 못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볼까요? 욕심 경계에 있으되 욕심이 없고 티끌 세상에 살되 티끌에 벗어나는 것을 이루되 선이라 하며. 자, 욕심 경계에 있어요. 그런데 욕심 경계에 있지만 욕심이 없어. 욕심 경계에 있는데 욕심이 없어. 이 말은 욕심 경계에 있지만 청정한 거예요.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티끌 세상에 살되 티끌을 벗어났어. 이제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거진 출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거든요.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라는 뜻이에요. 번뇌 진짜예요. 그러니까
거진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 속에 산다는 거예요. 번뇌 속에 있다는 거야. 거한다는 거야. 그런데 번뇌로부터 벗어나.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를 벗어나. 번뇌 속에 있을 때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제 손가락 보세요. 이 손가락이 여러분에게 번뇌예요. 번뇌 속에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번뇌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번뇌를 드러난 자리가 청정하잖아요. 맞죠? 그게 거진 출진이에요. 이거 번뇌를 보면서 청정한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제가 들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탐심, 진심, 치심일 수 있죠. 화일 수 있죠, 여러분. 짜증일 수 있죠. 미움일 수 있죠. 후회일 수 있죠. 외로움일 수 있죠. 근데 그 번뇌 속에 있지만 그 번뇌가 가만히 이 번뇌가 드러난 자리는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속에서 번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속에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이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경계 욕심이 없는 것도 청정한 자리고 티끌 세상에 살되 티끌에 벗어나는 것도 청정한 마음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욕심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무상. 그 다음에 티끌 세상 그랬는데 그 티끌 번뇌는 욕심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랬잖아요. 유는 무로가 무상에 있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유로, 유상으로 돌아가는 뜻이잖아요. 유는 무로 그랬잖아요. 유라고 하는 거는 무상짜리고 무라고 하는 거는 유상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욕심 경계에 있으되 욕심이 없다. 이 말은 욕심이라고 하는 무상을 대하되 내 마음은 다시 청정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티끌 세상에 산다 했을 때 티끌 세상은 무상한 건데 그 무상은 어디로 돌아와요? 유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티끌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깔끔해요? 애매해요? 이게? 반응을 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예. 지금 뭐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설명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 경계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안 마음이 바깥 경계로 나가지도 아니하는 것을 이르되 좌라하고. 자 보세요. 바깥 경계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이거 보세요. 이거 경계예요. 이 경계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깥 경계가 마음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는 세상 모든 것이 경계가 눈으로 보이는 경계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몸에 느낌이 없다는 뜻이에요? 경계가? 아니, 그게 아니라 경계는 있는데 그 경계가 청정함을 덮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계는 경계대로 있고 청정한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침범을 하지 못해. 그 말이에요. 바깥 경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이 경계를 봐도 청정하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있지만 안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안으로 안 들어온 거라고. 경계는 있는데. 그리고 안 마음이 바깥 경계로 나가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마음. 내 안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밖에 있는 것이 이 안쪽 마음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를 대할 때 항상 이 자리란 뜻이잖아. 그게 결국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걸 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청정한 자리를 지키는 게 좌예요. 맞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주착하는 데도 없고 무착무예하. 주착하는 데도 없고 의지하는 데도 없어서 떳떳한 광명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이르되 선이라 하며. 자, 주착하는 데도 없고 의지하는 데도 없어요. 여러분, 주착을 한다는 거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느낌에 머무르는 게 주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괴로울 때는 뭔가 주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힘들고 괴롭고 뭐 또는 행복한 것도 주착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내가 지금 회사 와서 일하고 있는데 자꾸 그 딸 생각이 나네. 딸이 보고 싶어. 그러면 그게 지금 뭔가 마음이 지금 딸에게 가가지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뭐 딸하고 싸웠어. 그러면 그것도 계속 생각나잖아.
주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착하는 데가 없어. 근데 주착하는 데가 없는 게 어디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마음이 청정하면 주착하는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무언가에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여여자연한 거예요? 그냥 여여자연한 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의지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상한 것들은 이것이 있어야 있어. 이것이 있어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불행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행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복을 전혀 몰라? 그럼 불행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전부 다 무언가 의지함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가 있으면 성공이 있는 거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거고. 그렇게 뭔가 의지해서 서 있는 건데, 얘는 어떠냐? 청정한 마음자리는 어떠냐? 그냥 있는 거예요. 의지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해서 있는 거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작대기 떼버리면 이걸로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청정한 이 마음은 무언가 의지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뭔 짓을 안 해도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착, 무의한 거예요. 이거는 어딘가에 집착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는 마음자리예요. 여러분의 청정한 마음은. 그래서 무착무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떳떳한 상광현전, 그러니까 떳떳한 광명이 앞에 나타난다. 떳떳한 광명이 뭐예요? 뭐가 떳떳한 광명이에요? 이때 떳떳한 광명이라는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떳떳하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항상 상자 쓰거든요. 유상할 때 상자, 우리 유상 그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다는 거는 뭐냐면 항상 드러나 있는 그 마음이 떳떳한 거야. 그 떳떳한 광명, 그러면 청정한 이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상광현전해야 돼요, 여러분. 떳떳한 광명이 항상 드러나 있어야 돼, 앞에. 모든 것의 앞에 그것이 먼저 있어야 돼. 어떠한 경계보다도 걔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경이 흔들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중심이 적적하여 요동하지 않은 것을 이르되 좌라하고. 자, 외관부동하고 중적불효를 위지 좌요. 외경이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바깥 경계가 아무리 있어도 이 자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중심이 적적해. 적적하다는 거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고요해. 움직이질 않으니까 고요해. 고요해서 요동하지 않은 것을 좌라고 한다. 그러니까 좌냐 선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 다 좌도 청정한 마음, 선도 청정한 마음. 좌도 이런 쌍, 선도 이런 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와 선으로 이 내용을 구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헛물 켜는 거예요. 저처럼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붙들고 공부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하진 않겠지.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예, 밖으로 쏠리는 정신 빛을 돌이켜 비춰서 회광반조하여 그 다음에 자성 본원에 사무치고 있는 것을 이르되 선이라 한다. 회광반조하여 철법 근원을 위지선이며. 밖으로, 회광반조라는 게 뭐냐면 밖으로 쏠리는 빛을 돌이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만 쳐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빛이라고 하는 건 마음자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경계만 보고 살아. 그런데 마음이 경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빛 자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 자체를 본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회광반조라고 해. 여러분, 자, 이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데, 중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하고 사자가 있어. 똥개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 근데 똥개는 흙덩이를 확 던지잖아요. 그러면 흙덩이를 쫓아가. 뭐가 있는가 하고 막 흙덩이를 막 쫓아가. 네? 냄새도 맡고 막 물어뜯고 막 뭔가 해봐. 흙덩이를 쫓아간단 말이야. 똥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똥개는 그래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럼 호랑이도
흙덩이를 흙 던지면 똥개처럼 막 쫓아가가지고 막 거기를 할까요? 아니면 흙덩이를 던지는 순간 던지는 놈한테 달려들까요? 호랑이는 흙덩이 던지면 죽는 거야. 던지는 놈한테 날려드니까. 그러나 개는 흙덩이 던지면 흙 쫓아가. 뭐가 있는 줄 알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중생들이 하는 짓이 흙덩이 쫓아다니는 일이라는 거예요. 흙덩이 쫓아다니는 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의 흙덩이를 쫓아가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의 흙덩이를 쫓아가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이라고 하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네? 누군가가 이게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 그 판단의 흙덩이를 쫓아간단 말이야. 중생은 그렇게 살아. 근데 부처는 어떻게 하느냐? 흙덩이가 튀어나온 그 자리를 돌아봐. 저 흙덩이가 어디서 튀어나왔지? 감정이 튀어나왔어. 감정의 흙덩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청정한 자리에서 나왔잖아. 생각의 흙덩이는 어디서 튀어나왔어? 청정한 자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흙덩이가 튀어나와도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고 흙덩이가 튀어나온 자리를 보는 거야. 그걸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야. 빛을 돌이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밖으로 비추던 빛을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경계를 쳐다보던 버릇을 경계를 쳐다보지 않고 경계가 나온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흙덩이를 던지고 있잖아. 이 흙덩이는 여러분들이 흙덩이를 쫓아가려고 던지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자각하라고 던지는 거예요? 이 흙덩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각해야 돼. 이 흙덩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공부한 내용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알면 모르고 모르면 뭐 할 거야, 이거를.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 다만 여러분이 이걸 알든 모르든 그 마음은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읽어보다가 아니면 말을 하고, 알아도 청정하고 몰라도 청정한 거야.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을 읽어봤는데 모르겠네. 몰라도 마음자리는 안 떠나. 환히 알겠네. 환히 알아도 이 자리는 안 떠나.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밖으로 쏠리는 정신빛을 돌이켜 비춰서 자성 본원에 사무치고 있는 것을 이르 선이라 한다. 그래서 회광반조에서 철법 근원, 이 만법이 튀어나오는 그 근원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주만유의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주만유의 본원을 자각하는 것,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의 본원을 보는 것, 그 본원으로 돌이키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가 일어나도 마음이 청정하면 선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중이죠. 차이가 경계의 종류만 달라졌지 본질은 계속 똑같은 말이죠. 이 고급 지식인데 이거. 누구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뭐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이러고. 자, 그다음에 역경과 순경에도 끌리는 바가 없고 소리와 색에도 굴리어 가는 바가 없는 것을 이르되 좌라하고. 자, 보세요. 역경과 순경에도 끌리는 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불교에서 그 교당 다니면서 그 경계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경계 많이 들어봤죠? 그때 여러분 경계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순경을 경계라고 하진 않죠. 뭐 기분 좋은 걸 경계라고 해요? 아니죠. 행복하고 잘 풀리고 뭐 만족하고 평범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 경계라고 인식했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경계라고 할 때 그 경계는 화나고 짜증나고 괴롭고 불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경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경계냐? 순경과 역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경계는 역경만 경계가 아니고 순경도 경계예요. 그래서 역경도 공부 삼고 순경도 공부 삼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기를 아는 사람이지, 순경은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역경만 공부라고 생각해서 경계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전혀 성품자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들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순경을 경계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원래 상태는 행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역경을 경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경이 본래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걸 경계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 게 본래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래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래 상태는 뭐예요? 청정한 거잖아요. 그거는 일이 잘 풀리는 거하고 안 풀리는 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만족과 불만족하고 상관없고 행복과 불행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본래 짤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경일 때도 글로 돌아가고 역경일 때도 글로 돌아가야지. 왜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걸 공부라고 말해? 그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지.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지만 공부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되죠? 네. 자, 역경과 순경에도 끌려가는 바가 없어요. 자, 순경일 때도 안 끌려가요. 역경일 때도 안 끌려가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순경일 때도 청정하고요. 역경일 때도 청정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소리와 색에도 굴려가는 바가 없는 것을 이르되 잘하고. 소리와 색.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지금 소리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만져지는 거고. 근데 그쪽으로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소리와 색의 경계를 당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청정하다. 어떻다고요? 청정하다. 어떻다고요? 청정하다. 예, 청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깊숙한데 비침의 그 광명이 1월에 넘치고 만물을 화육함에 그 덕이 건곤에 승하는 것을 이르되 선이라 하며. 깊숙한데 비침에 그 광명이 1월에 넘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깊숙한데 비쳤어. 깊숙한 데가 어디예요? 어디가 깊숙한 데예요? 여러분 청정한 그 자리가 깊숙한 데예요. 그 깊숙한 데 비쳐. 그 말은 뭐예요? 깊숙한 그 자리로 마음이 깊숙한 그 마음자리로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깊숙한 데 비침에 그 깊숙한 데 비치는 그 광명이 1월에 넘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월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과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태양빛보다 달빛보다 이 광명이 더 밝고 깊다는 뜻이에요. 태양보다 달빛보다. 여러분 태양빛은 엄청나게 밝잖아. 근데 태양빛은 아무리 밝아도 그림자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림자를 만들어. 그런데 이 마음자리는 어때요?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가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 태양빛은 비치는 곳은 비춰지고 안 비치는 곳은 어둡잖아요. 맞죠? 근데 이 자리는 이 마음자리는 어떠냐? 비치면 비치는 대로 알고 안 비치면 안 비치는 대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 자리는 뭐냐면 알면 아는 대로 드러내주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드러내줘.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내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내줘. 그래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게 이 자리예요. 1월보다 밝은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음보다 밝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광명이라 그래. 지혜 광명. 부처님의 지혜 광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는 광명이에요. 광명. 다르게 표현하면 빛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깊숙한데 비침에 그 광명이 1월에 넘치고 1월에 넘친다는 건 뭐냐면 1월도 그 안에 잠긴다는 거예요. 이 깊숙한데 비치는 이 빛이 1월이 담겨도 충분한 자리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해를 바라봐도 해보다 이 자리가 커야 되는 거고 달을 봐도 달보다 커야 되는 거지. 달을 바라보면 달 속에 잠기고 해를 바라보면 해 속에 잠기면 안 돼. 달과 해가 이 속에 잠겨야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만물을 화육함에 그 덕이 건곤에 승한다. 만물을 화육하는데 이 무엇이 만물을 화육하냐? 청정한 이 자리가 만물을 화육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만물이, 자, 이게 만물이잖아. 이게 만물이지. 만물이잖아요. 그럼 뭐 이거 지금 어디서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요. 그러면 저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청정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저 나무가 자라는 거야. 청정한 마음이 있어서 풀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주 만유의 본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유의 본원. 마음이 없으면 풀이 없어. 마음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 저것이 저렇게 자라고 저렇게 커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다 마음의 드러남이에요. 전부 다. 마음이 있어서 세상이 있는 거니까. 마음이 있어서 선악이 있는 거고, 마음이 있어서 성장과 그 다음에 이 성장이 있는 거고, 또는 마음이 있어서 실패도 있는 거고, 마음이 있어서 자라는 거고, 마음이 있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마음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을 화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을 화육한다. 만물을 화육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리고 그 덕이 건곤에 승하다. 이 말은 뭐냐면 건곤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 땅. 네? 하늘 땅이란 말이에요. 건곤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건곤에 승하다는 거는 뭐냐면 하늘보다 땅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이야 이게. 그거보다 더 위대하다. 자, 그리고 차별 있는 경계에서 차별 없는 정에 드는 것을 이르되 좌라하고. 자, 차별이 있는 경계가 있는데 차별 없는 정을 정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차별을 마음속에서 수많은 세상의 분별을 하는 가운데에도 내 마음자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분별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분별하는데 이 자리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세상을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손가락이죠? 이거 손가락 하나죠? 이거 손가락 두 개죠? 분별했잖아요. 분별했죠. 근데 이 분별하는데 이 분별하는 자리는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이걸 분별하고 있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 있는 경계에서 차별 없는 정에 드는 것을 좌라하고, 그 다음에 차별 없는 경계에서 차별이 있는 지혜를 나타냄을 이르되 선이란다. 자, 보세요.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이거 보세요.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이건 하나라고 말하고 이건 둘이라고 말하죠. 자, 이건 하나고 이건 둘이에요. 하나라고 말하고 둘이라고 말하는, 하나와 둘을 구분하는 자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죠? 하나와 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와 둘을 구분하고 있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같은 동어 반복이에요. 차별이 없는 경계에서, 차별이 없는 경계가 어떤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차별 없는 경계예요. 차별 없는 경계에서 차별이 있는 지혜, 이걸 구분하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차별 없는 경계에서 나오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보통 경계를 이야기할 때, 경계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뭐냐면 무상한 거를 경계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맞죠? 경계다, 경계다 그러면 다 무상한 걸 경계잖아. 근데 그것만 경계가 아니고 부처도 경계를 만나. 그 부처가 보는 경계는 뭐냐? 차별 없는 경계를 봐. 중생은 차별된 경계를 보고 부처는 차별되지 않는 경계를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생은 무상을 보고 부처는 유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중생과 부처의 다른 점이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 볼까요? 종합하여 말할진대 천만경계에 치연이 작용하나. 그죠? 이 청정한 자리는 천만경계에 치연이 작용한단 말이야. 네? 그죠? 치연이 작용하나? 마음의 정체가 여여부동하다는 거죠. 그 마음의 그 마음 바탕자리는 우리가 경계를, 수도 없는 경계를, 천만 경계를 대하지만 마음자리는 어떠다고요? 여여부동하다고. 마음의 정체가 여여부동하다고. 이 말 이해되시잖아요. 천만 경계를 대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한결같다고. 그게 좌예요. 그 다음에 종으로 횡으로나 묘용을 얻어서 일일에 걸림이 없으되 이를 선이니. 종횡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지. 이 종이고 이게 종이고 이게 횡이잖아요. 이 종, 이게 횡. 그러니까 이거는 종으로나 횡으로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나라는 뜻이야.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디에 가나. 종으로나 횡으로나. 뭐 어떤 사람은 종으로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 종은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 횡은 뭐 공간을 얘기하는 뭐 그게 그냥 어디로 가서 어떤 경계를 다 하나. 원불교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잖아요. 그 처처 사사를 종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가나 묘용을 얻어. 이때 묘용은 뭐예요? 묘하게 쓰이는 거예요. 뭐가 묘하게 쓰이죠? 청정한 마음이 그 묘용이에요. 어디로 가나 묘용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좌에 있으나 우에 있으나, 어디를 가나 묘용이 얻어서, 청정한 그 자리를 얻어서 일일에 걸림이 없다 이거죠. 뭔 일을 해도 걸림이 없어 이 마음에. 그걸 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략 말하면 이와 같으나 자상이 들기로 하면 지묵으로 능히 다 할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략 말했어. 지금 대략 말했는데 자상히 설명하자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대략만 말한 거야. 자상히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우리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서문, 법을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냥 그거를 간략히 말씀하신 거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그걸 갖다가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대종경에 보면 또 다른 말이 많이 나와 또. 근데 정전에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만 간추려 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 핵심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의 경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을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수월해지는 거지. 이 말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다음 넘겨볼까요? 이제 다 와간다. 자, 그 다음에 나가의 큰 정은 정도 없고 동도 없으며 진여의 묘한 채는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나가의 큰 정이라는 나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대승불교 공사상을 그러니까 나가르주나 용수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용수라고 하는데 그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승불교의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 불교를 가져올 때 그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가르주나의 대표적으로 중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공하다고 하는 그런 걸 주장했던 학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나가의 큰 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그 깨달은 자가 그 용수보살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그 큰 그 고요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근데 또 어떤 데서는 그 나가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을 말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도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가르주나냐 부처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으신 그 부처님의 경지는 이렇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가대정이야.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가대정의 나가는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용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깨달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대종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나가대정은 그러니까 나가의 큰 정은, 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할 정자는 어떤 거냐면 움직임이 없는 걸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할 때 정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자리. 어떤 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이잖아요. 그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걸 한자로 정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나가의 큰 정은 그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가 대정은 정도 없고 정하다는 것도 없고 동도 없어. 나가 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하다 동하다의 차원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때의 정도 없고 동도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의 정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반대로 정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반대의 정은 유상자리예요, 무상자리예요? 그거는 무상이겠지. 이해가 잘 되세요? 동정 그거는 동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움직임이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멈춘 놈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또 움직이겠잖아요. 멈춘 놈은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멈추는 놈은 움직이고 멈추는 놈은 그건 무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나가 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도 없고 동도 없다 할 때 이 동하고 이 정,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상짜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상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가 대정은. 그 말 이해돼요? 네, 나가 대정은 청정한 걸 나가 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도 없고 동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녀의 묘한 체는, 그러니까 그 정도 없고 동도 없는 나가 대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녀, 참된 그대로의 묘한 체라는 거지. 그게 지녀 묘체라는 말이 나가 대정하고 동의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가 대정은 정도 없고 동도 없고 그거는 지녀 묘체예요. 그래서 지녀 묘체는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동정이 없는데 무슨 생멸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보는데 어떻게 안 봐요? 이 말은 뭐냐면 보되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어떻게 안 보냐고. 눈으로 보면 보는 거지. 보는데 청정하다는 거예요. 보는데 그 안쪽에 아무것도 없어. 듣는데 그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볼 때 청정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듣지만 그 안이 청정한 거예요. 비었다고요. 보지만 비어있고 듣지만 비어있다고. 빈 마음으로 보고 빈 마음으로 듣는다고. 그거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러도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공이로되 공도 아니요. 비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빈 건 아니라고. 뭔가 있었다가 뭔가 없어진 상태의 빈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항상 비어있는 거지 뭔가 차 있다가 빈 게 아니잖아. 이해가 잘 되세요?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끝까지 비어 있는 거지, 무언가가 있어서 없어진 상태, 뭔가 있었다가 없어지면 비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병에 음료수가 있다가 병에 음료수를 따라 버리고 나면은 그 병이 비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가득 빈 것은 뭐냐면 차 있음에 반대로서 빈 거잖아. 이거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이건 무상한 거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공이 돼 공도 아니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비어있는 그러한 공이 아니다고요. 이 자리는 여러분 비어있는 공이에요? 청정한 그 공이잖아. 근데 청정한데 비어있다고 말하잖아요. 비어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잖아. 화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꽉득 차 있음에 반대로 비어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야. 차 있음에 반대로 비어있는 건 무상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은 유상짜리. 유상이 공이야. 그거는 뭐 채워졌다 비워졌다 하는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채울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는 공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뭘 채울 수 있어요? 그걸 다시 비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유로 대 유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말하기 그렇잖아. 근다고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 자리를 공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또 이 자리를 묘하게 있다고도 말해.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이 자리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있다고 하면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색깔이 있든지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거든. 그거 없다고 하자니 이렇게 뚜렷한 건 뭐냔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을 공이로 대 공도 아니오, 유로 대 유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청정한 자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크기로는 보아도 보이지 크기로는 바깥 없는 데까지 포함하고 가늘기로는 안 없는 데까지 들어가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포무유하고 세인문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기는 이 자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없잖아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크기가 없어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요. 작게로 따져도 한도 끝도 없어. 왜? 형태가 없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거는 작다 크다로 구분할 수가 없어. 왜? 형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통과 지혜와 광명과 수량과 대기와 대용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나니. 신통지혜.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신통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가 신통지혜야. 신령하게 통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명수량이야. 이거는 광명이고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에요. 목숨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헤아릴 수 없이 영원한 삶인 이유는 여러분이 무상하지 않고 유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광명수량이야. 그 다음에 대기대용이야. 대기대용이란 말 들어봤어요? 야, 대기대용, 저는 대기대용으로 뭐 이러면 안 들어봤어요? 대기라는 거는 큰 틀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는 큰 틀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 크게 쓰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기대용이라는 말 자체가 청정한 이 자리를 대기, 큰 틀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용, 지금 크게 쓰고 있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쓰는 이 자리가 대용이란 말이에요.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한없이 쓰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힘들어진다. 대기대용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다. 무진무궁하다. 무진무궁하다. 왜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냐? 무진무궁하냐? 아니 이거는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없어. 무엇이 있는 거는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 거는 끝이 없어. 그래서 무진무궁한 거야. 그래서 유상은 무상짜리는 뭔가 다함이 있고 끝이 있지.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잖아. 불생불멸이 아니잖아. 생멸하는 거잖아. 그런데 유상짜리는 다함도 없고 끝이 없어. 왜? 불생불멸하니까. 자, 그 다음에 뜻 있는 수도에는 마땅히 잘 참고하여 크게 깨치기까지 함정하고 공부하면 뜻 있는 수도에는 마땅히 잘 참고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 있는 수도인이죠. 그 뜻 있는 수도인은 깨달음을 얻고 휴유함에서 쉬실 분들은 이 마땅히 이걸 잘 참고하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 이 내용을 잊지 말고 잘 이 경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로 내가 들어가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그 마음의 자리로 내가 참이라는 건 참여한다는 뜻이야.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마땅히 참고하여 크게 깨치기까지 한정하고 공부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꾸준히 들어가면 깨침이라고 하는 게 큰 깨침이 있고 작은 깨침이 있어요. 큰 깨침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큰 거는 큰 걸 깨쳐야 큰 깨침이라고 하는 거고, 작은 거는 작은 걸 깨쳐야 작은 깨침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작은 깨침은 뭘 작은 깨침이냐? 생각으로 안 거, 경험해서 안 거, 느껴서 안 거, 배워서 안 거. 이거는 소각, 작은 깨침이라고 얘기하고, 큰 깨침이라고 하는 건 원래 마음을 자극하는 거, 그걸 큰 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깨치려고 하면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내용을 잘 이 말한 그 경지로 여러분이 마음을 계속 고누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참고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여기서 말한 그 모든 내용이 가리키는 그 마음자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각해야 돼. 그래야 큰 깨침을 얻는다고. 다른 길이 없어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느낌이나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빠져들면 큰 깨침은 못 얻어요.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마땅히 청정해야 돼. 항상. 그래야 큰 깨침을 얻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호련히 깨치는 한 소리에 허다 영묘가 스스로 구족할지니. 호련히 깨치는 한 소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그렇게 호련히 깨치는 한 소리에 허다 영묘 계자구족하리니 그 신령스럽고 묘한 그 자리, 그 우리의 마음자리잖아요. 그 허다 영묘가 스스로 구족한다. 스스로 다 갖춰진다. 하고 보니까 이게 그 마음자리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 모든 말이 가리키는 게 지금 이 마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그게 허다 영묘 계자구족이야. 어찌 저 사마외도에 전수하는 것만으로서 스승이니 제자니 하며 또는 얻은 바 있는 것으로서 구경처를 삼는 데에 비할 바이랴. 어찌 저 사마외도에 전수하는 것. 사마외도, 삿댐 마구니, 외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외도라고 하는 거는 불법 밖에서 구한다는 뜻이에요. 바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깥의 도는 뭐겠어요? 경험으로서 안 걸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걸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마외도라고 해. 그러니까 깨달음은 오직 이거밖에 없지, 이거 밖에 다른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사마외도야. 그러면서 사마외도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고 지네들끼리 무슨 스승이니 제자니 깨쳤니 못 깨쳤니 하고 있는데 웃기는 짓들 하지 말란 얘기지. 깨달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바깥에서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갖추어진 그 마음을 자각하는 데 있지 뭘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뭘 배워서 얻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 사마외도에 전수하는 것만으로서 어찌 스승이니 제자냐며 또는 얻은 바 있는 것으로서 구경처를 삼는 데에 비할 바 있겠냐. 얻는 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얻은 바가 있으면 돼, 안 돼? 얻은 바 있는 거는 구경처가 아니에요. 얻은 바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 배웠다는 거고 안다는 거고 뭔가 느꼈다는 거라고. 그게 얻은 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가지고 뭘 배웠다, 뭘 안다? 그거는 구경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경처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자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 구경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지. 무슨 뭐 글자 보고 책 듣고 남 뭐 하는 거 보고 뭐 좌선한다고 어설프게 앉아갖고 무슨 뭐 신비 체험하고 앉아갖고 우주와 합일이 됐네, 단전에 호흡이 어쩌네, 무슨 뭐 기운이 어떻게 돌았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사마외도라고. 그건 좌선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셔야 안 되셔요? 이해 잘 되셔요? 자, 보세요. 그래서 좌선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자면 이 휴휴함 좌선문에서 여기까지 다 했어요, 지금. 이 휴휴함 좌선문에서 이야기하는 좌와 선의 경지는 이론상의 자리를 좌라고 얘기하고 이론상의 경지를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다른 이야기가 없어. 그리고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 천만 경계 중에서 청정한 거야. 그게 선이라고. 그게 좌고.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가 천만 경계가 펼쳐져 있는데 청정한 이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원불교에서는 좌선을 뭐라고 얘기해요? 좌선 공부가 정신 수양 공부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좌선, 정신 수양 공부 중에서 원불교에서는 연불하고 좌선을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정신 수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어. 그게 뭐냐?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게 정신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게 정신이고 이거를 유지하는 걸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추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 경계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거잖아. 수많은 경계 속에서 경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다 그 말 아니야? 좌선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짚어줘야 되나? 봐보세요. 첫 번째, 모름지기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선의 자리에 사무쳐서 마땅히 스스로 성성하게 해라. 지선의 자리에서 성성하게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해서 청정하란 말이에요. 이게 좌선이야. 그러면서 이제 좌선을 쭉 설명을 해. 보세요. 온갖 생각을 끊어라. 혼침한데 떨어지지 말아라. 그죠? 생각과 혼침은 무상이죠. 그 다음에 욕심 경계에 있을 때 욕심이 없고 티끌 세상에 살 때 티끌이 벗어난다. 욕심 경계, 티끌 욕심하고 번뇌 이거 전부 다 무상이죠. 그 다음에 바깥 경계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도 안 마음이 바깥 경계로 나간다. 바깥 경계가 뭐예요? 이게 무상한 경계죠. 그 다음에 주착하는 데도 없고 의지하는 데도 없어. 주착되어지고 의지되어지는 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죠. 그 다음에 외경이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중심이 외경이 뭐예요? 외경. 그거 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외경은 전부 무상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밖으로 쏠린다. 밖이 뭐예요? 무상이에요. 그리고 역경과 순경, 소리와 색, 그것도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깊숙한 데 비침에 그 광명이 1월에 넘치고 만물을 화역하며 그 덕이 건곤에 승하다. 이거 넘어가고 차별 있는 경계, 차별 없는 정, 차별 있는 경계, 이거 무상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차별 없는 경계, 이것도 무상이에요. 아니다. 차별 있는 지혜, 이거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만경계, 이거 무상이죠. 종횡, 무상이죠. 넘어가서 정과 동, 이것도 무상이죠. 정동도 무상이죠. 그 다음에 보고 듣는 것도 무상이죠. 그리고 공과 유도 무상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바깥, 그 다음에 안, 이것도 전부 다 무상이에요. 크다 작다 이것도 전부 다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구분되잖아요. 이거는 말은 다양하고 무상의 종류를 다양하게 들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은 무상 속에서 유상을 자각하라는 얘기 말고는 없는 거잖아. 까놓고 말해서.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상 속에서 유상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앉아서만 하는 거예요?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앉아서만 하는 거예요? 좌선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앉을 좌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앉는다는 게 이 몸을 앉힌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경계로부터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걸 좌라고 한 거예요. 몸뚱아리를 앉혀놓는 게 좌가 아니고 마음을 경계 속에서 움직이지 않게 앉혀놓는 게 좌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좌선한다고 하는 게 앉아서만 하는 게 좌선이 아니라고. 말은 앉아서 하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좌선의 본질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앉혀놓는 게 좌선이라고. 어떤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그게 휴유함 좌선문에서 얘기하는 좌선의 본질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좌선을 안 빠지고 수십 년을 아침마다 했어. 한 20년, 30년을 안 빠지고 2시간, 3시간을 좌선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청정한 자리를 몰라. 그러면 그 좌선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만 사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을 해도 알고 해야지. 알고, 마음의 경지를 알고 해야지. 모르고 열심히 하면 이 산이 아닌 게 비요. 열심히 산을 나폴레옹처럼
저기다 하고 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니네. 수십 년을 낭비해 버렸어. 그래서 이론상 모르고 공부하면요 시간 낭비를 해요. 이론상 모르고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안 돼. 서울이 저쪽이야 라고 확실히 알고 가야 서울 가는 거야. 서울이 저쪽인데 모르고 열심히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 서울하고는 관계없는 짓을 하는 거야. 열심히가 답이 아니야. 바르게가 답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 모르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휴암 좌선문에서 마땅히 그 지선의 자리에 그쳐서 성성함을 유지해라.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지 그 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지? 그 설명한 거를 깊이 참고해라. 이걸 놓치지 말고 그걸 참고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강요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재밌으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게 어떻게 재밌어 이렇게. 제가 이 시간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뭘 다른 경전을 뭘 어떻게 다른 걸 공부를 뭐 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이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해가지고 하나 골라봤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본 거 처음이에요. 지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 시간을 할까 해가지고 그냥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부에 좀 이론상 공부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이론상 공부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근을 쓰는 존재예요.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작용하고 살아요. 그러나 눈으로 볼 때도 청정하고 귀로 들을 때도 청정하고 느낄 때도 청정하고 생각할 때도 청정하고 말할 때도 청정하고 무엇 먹을 때도 청정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청정하고 해서 육근을 작용하는데 그 육근 속에 해당되지 않는 이 자리를 자각하는 거. 육근은 유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육근은 무상한 거예요. 그래 육근을 환히 아는 이 자리는 유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근 속에서 육근을 떠난 자리, 육근 속에서 육근으로부터 자유로운 초월한 이 자리, 이 자리를 육근 속에서 일상에서 챙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되 그 충실한 여러분의 삶에만 빠져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면서 문득 이 자리를 계속 챙기시라고요. 계속 일상에서 괴로울 때만 챙기는 게 아니라 행복할 때도 챙기고 맛없는 음식 먹을 때도 챙기고 싫은 사람 대할 때도 챙기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챙기고 또 잘 풀리는 일을 당할 때도 이 마음을 챙기란 말이에요. 계속 일상에서 이 마음을 챙기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일상에서 자유를 얻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생로병사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생로병사에 해탈하는 데까지 가셔야 되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수행한 공덕이 있어야 생로병사 해탈까지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아직까지 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딱 그런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학교는 어디 갈까? 졸업하고 나서 난 뭐 할까? 그 다음에는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돈 모아서 집 살까? 차 살까? 그리고 애들을 학교 어디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만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병들어서 가는 거라고. 나라는 존재의 자각도 한번 못 해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리고 삶이 무엇인가? 삶은 무상한 거예요.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건가?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아닌 건가? 아니 여러분은 그런 고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삶을 따라서 쭉 그냥 오신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실한 분들 아니에요? 지금 직장 20년 했고 뭐 15년을 했고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성실한 걸로 따지면 여기 분들만큼 성실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여러분들보다 사회에서 훨씬 더 훌륭해도 중생이에요. 그냥. 중생이라고. 자기를 모르고 살다 가는 중생이에요.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하루살이 같은 중생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음자리 알고 나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을 관망하는 힘이 생겨요. 세상을 관망한다는 건 내 자신도 관망하는 거예요. 나도 손바닥에 올려놓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긴다고요. 그게 여러분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어. 이러한 얘기를 또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원불교 만나가지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처음에 이사님이 직원들 그때 그 온라인으로 그 직원들 해가지고 공부 모임 할 때도 이거 되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래 다닌 교도님들도 하자 그러면 힘들어하는데 직원들 이거 지금 뭐 이거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원인이 없지 않았겠지.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이제 버티고 있었겠지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끄떡끄떡하고 표정이 다르고 뭔가 좀 다르네. 이게 마냥 여러분들에게 그 의무로만 주어진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좀 보니까 좀 알겠고 그 이후에 제가 그 광주 전남 교구장님 어디 저기서 만났어요. 누가 저기 장례식장에서 뵌 적이 있어요. 교무님께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원광신협 직원이 교당을 그렇게 잘 나온다고 공부를 해나오니까 역시 다르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공부했던 게 이분들에게 뭔가 그래도 진지하게 원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됐구나. 그런데 갑자기 또 정의 요원을 뽑아가지고 교당까지 찾아와서 공부를 시켜달라. 1박 2일로. 아니, 그래서 저는 관광 겸해서 오시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전 들고 왔지. 뭐, 밥 먹는데 공부하기 바쁘지. 뭐. 저 사실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생각하실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뿌듯하고, 우리 이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진급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 불법의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진급 시작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은 마음이 진급하게 돼 있어요. 진급하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아져요. 예전에 자질구레하게 있었던 수많은 잡다한 불편한 일들도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잠잠하게 없어져 버리고 훨씬 삶의 수준이 높아져요. 모든 면에서 좋아져요. 이거는 제가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진급의 삶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하루가 공부는 지금 이제 이걸로 끝났고 이제 내일 일정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긴 시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